16장 5절에서 9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마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마음이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것이 또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교만하게 나아가면 망하는 것. 그러한 자가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교만하면 아무리 서로 손을 잡고 합심하고 단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벌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강한 태풍 한번 불면 막지 못하는데 홍수 한번 일어나면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벌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아무리 연합하고 단결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아무리 다수다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니 지혜로운 자는 복받는 생활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교만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6절은 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죄악을 이기는 방법인데 6절에 여기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자, 사랑인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인데 또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자로서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 죄 용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끊어버리고 또 설령 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또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며 날마다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안 짓고 싶고 죄에서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생활 하고 싶은 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마음이고 또 우리의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죄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애쓴다 한들 한계가 있고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죄 안 지으려고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창세기에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이 죄가 멀어지고 죄에서부터 점점 또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 되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 안 짓겠다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 안 미워해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나도 겸손해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죄 짓지 말자. 그것보다는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말씀 묵상하자. 그러한 생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야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7절은 또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인 겁니다.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원수 맺고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화목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화목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누군가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방법이 뭔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딴 게 있지 않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다 줄까?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화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화목할 수 있는 마음도 피차간에 나는 저 사람과 화목하고 싶다. 그래도 상대방이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으면 또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상대방도 가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생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8절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이 불의하게 악하게 그것을 취한 것보다 이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게 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면 그때는 그 마음에 무슨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나 찔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악하게 죄를 지으면서 무언가를 얻었으면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행한 불의한 일이 다 나타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하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얻은 것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소득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소득을 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양보하면서도 그 소득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 소득 내가 얻은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거 빼앗기면 어떡할까?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불의하게 얻었기 때문에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소득이 적을지라도 항상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것도 우리가 잠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화평한 것이 더 낫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소득은 적고 가진 것은 없어도 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것이 훨씬 더 낫고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가 살고 죽는 것이 이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물질에다가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물질 더 얻으려고 거기다가 목숨 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한 물질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의를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9절 마지막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해놨는데 막상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보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든 살고 죽는 것이나 생사화복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쫓아가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 할 것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보고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누구는 잘 됐는데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고 또한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뭔가? 그게 바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이끌고 가시면 편할 텐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뭔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니 우리는 그 말씀 잘 순종할 때에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것.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삥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삥 돌아가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따라가다가 얼마큼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고 오른쪽으로 휙 가서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순종한다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까? 하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느샌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느 순간 보니 여기 와 있구나. 어느 순간 와 보니 여기였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광야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힘든 일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우리를 그 힘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된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의를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라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써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주 동안 살며 하나님 앞에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교회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장로원 피택하는 일이나 또 정관 제정하는 일이나 또 특별히 교회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